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악해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을 갈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1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교회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종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 여러분 중 누군가는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 복음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진리이며 구원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 중 누군가는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도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자력 구원, 즉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 중 어떤 분들은 사도 바울의 말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기도 합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기 때문이며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가진 것을 모조리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저 무익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맞는 말이죠. 이 답변 모두가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를 명확히 알고 있다고 여겨지는 소위 명품 답변이라 여겨지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을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여호수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 여호수아는 과연 기독교는 어떤 종교라고 그렇게 답하겠습니까? 아마도 여호수아는 기독교를 가리켜 이렇게 답변할 것입니다. 기독교는 아멘의 종교입니다. 무엇이라고요? 기독교는 아멘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아멘이 무엇입니까? 아멘의 본질을 깨닫게 하는 내용이 고린도 후서 1장 19절과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 후서 1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언제나 예로 답하셨다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의 모습을 보이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뒤이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자,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로 답하셨던 순종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언제나 아멘으로 화답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멘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멘은 순종의 고백이자 순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기독교를 가리켜서 아멘의 종교라고 고백했을 거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으로 비추어졌을 거라는 이야기와도 같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순종의 사람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아멘의 사람이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지파의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해서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한복판에 서 있는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돌을 한 개씩 12개를 가져다가 너희가 유숙할 곳에 두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호수아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오늘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아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합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12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돌 12개를 어깨에 맬 것을 명령합니다. 여러분, 4절과 5절을 통해 우리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이르신 대로, 이르신 그대로 행했음을 알 수가 있죠.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행동에는 그 어떠한 자기의 뜻이 개입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듣고는 그대로 행합니다. 그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줄 아는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호수아는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거나 왜곡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지도자는 더더욱 아니었으며 오직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출 줄 아는 지도자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보여준 순종, 그 순종의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행하는 모습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여호수아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우선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자기 부인이라고 하죠. 자기 부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뜻, 내 자아가 중심이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되는 삶인 것입니다. 내 자아가 중심이 되는 삶은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비유 이야기에 따르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인생과도 같죠. 반면에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되는 삶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인생인 것입니다. 두 집은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요. 하지만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됩니까? 쉽게 무너져 버리죠. 성경에 보면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말씀합니다. 하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아무리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어떻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너지지 않는다. 그 이유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추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깔다기요. 여러분, 이 구절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하여서 성경은 보는 이로 하여금 이해하기 쉽게 구절 앞에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라고 하는 전제를 붙여놓습니다. 여기서 이 말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러한 자는 마치 그 인생이 추추를 반석 위에 세운 것과 같아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을 부인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삶,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붙드는 삶이란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인생이란 자기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인생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인생이란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의 뜻을 꺾을 줄 아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이토록 순종하는 인생이 얻게 되는 축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아멘. 8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두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였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들은 여호수아가 너희의 각 지파에 한 사람을 택하라 하니 택했고, 여호수아가 물살을 가로질러 강 한복판까지 가서 돌을 택하라 하니 택했으며, 그 돌들을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두어라 하니 그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표현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저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이 여호수아가 옳다고 여긴 행동에 의한 명령이 아니라, 다시 말하자면 여호수아의 명령이 여호수아의 소견에 따른 명령이 아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주신 내용에 따른 명령이었음을 알았다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전하는 내용은 그 내용이 무엇이 되었든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내용에 대하여서 일말의 의심도 가지지 않고 여호와께서 일러주신 내용이라 받아들였다, 그렇게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평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면, 평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자, 평소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히 전하고자 하지 않았다면 결코 얻을 수 없는 평판이요, 결코 받을 수 없는 신뢰 아니겠습니까? 이를 통해 볼 때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자가 누리게 되는 그 축복은 여러분 무엇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 축복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경과 사랑은 돈이 많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죠. 남보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연장자라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회적인 위치가 높다고 해서, 고위직에 있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수의 사람을 이끄는 직책에 있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죠. 그럼 커다란 성과를 남겨야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시기와 질투로 인한 공격을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하나님만을 나타내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자기의 뜻을 꺾을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주변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또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보시면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즉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백성이 여호수아 두려워하기를 누구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죠. 두려워하더라, 무서워하더라. 여러분, 이것은 벌벌 떨더라 이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존경심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를 존경했던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함께 읽은 14절 전반부에 무엇이라 기록하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여기서 크게 하셨다는 표현을 원어로 보면 그에게 권위를 부여하셨다, 그의 권위를 공고히 하셨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수아를 어떻게 바라보았다는 것입니까? 존경의 마음을 담아 여호수아를 대하였다, 여호수아를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 볼 때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자가 누리게 되는 여러분 축복은 무엇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축복이죠. 굉장한 기적이죠. 놀라운 축복이요 기적입니다. 반대로 불순종하는 자가 누리게 되는 불행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교만한 자로 여겨 그를 비참하게 낮아지게 만드시죠. 그래서 잠언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성경에 나타난 중요한 신학의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추시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이신다는 거예요. 마치 여호수아를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높이셨듯이 하나님은 자기에게 불순종하는 자는 낮추시고 하지만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는 높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높이신다는 것은 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가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며 그를 대적하는 자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며 그의 인생이 형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 의에 높임을 받기를 소망하는 여호수아도 같은 그러한 신앙인, 나도 이러한 신앙이 되기를 소망한다는 마음이 여러분 모두의 그 마음 가운데 자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하여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이 무엇이든 아멘으로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도 그렇다면 아멘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도 아멘의 삶을 살겠노라 결단하시겠습니까? 결단하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축복하시고 그 인생을 크게 높이시는 은혜와 사랑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제나 아멘으로 화답하는 인생, 그 말씀 앞에 여호수아처럼 언제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 인정과 사랑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다가오는 연말의 시기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보낼 것을 다짐하며 이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것은 새 성전 건축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시고 공급해 주셔서 모든 일정이 막힘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